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4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코로나 뭐라 그러나요? PCR 검사를 맡았어요. 제가 목 감기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괜히 검사로 갔나? 그래가지고 아주 막 초조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코로나 판정이 나면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따로 수용소는 아니고 어디 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데 검사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면 하나님께 별로 하나님 도움 안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아니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코로나 아니기를 바라니까 꼭 하나님 위해서 코로나가 아니게 판정나게 해주세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말은 사람들에게 안 했지만 내 나름대로 초조했어요. 왜? 오늘 설교도 못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럼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기를 바랬는데 문자가 딱 찍히는데 보니까 음성. 그래서 아주 기뻤어요. 뭐든 제가 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가 잘 설교도 많이 들어와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이렇게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그 자기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자 여기 왜 똑같이 이렇게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 보면은 각자 한 문화씩 다 맡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공평한데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주고 누구는 1 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은 뭐고 2은 뭐고 1는 뭐예요 도대체 이거. 근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불공평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 여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 재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5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5을 맡겨주고, 2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2를 맡겨주고, 1를 맡을 만한 그런 재능을 있는 사람에게는 1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안 해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차별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 5을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5을 맡겨준 거예요. 2를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2를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딱 맞게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자,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5 받은 사람과 2 받은 사람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니까 바로 간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주인이 주인 노릇하다가 지금 먼 여행을 떠나가지고 오랜 후에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이 좀 약간 이제 주인 안 계시니까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다고 할 수 있나?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뭐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5을 맡겨준 사람, 2를 맡겨준 사람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 이 한 주간 쉴 수 있고 내가 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그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바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여 제가 집에 가서 상의하고 기도하고 해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야 그만둬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즉시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하고 상의 좀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간도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낙이 한 장을 찌우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보고요. 기도한다면 거절한다는 그 얘기예요. 나 처음에는 기도해본다 그러길래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거절이었던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로 가서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라. 마귀도 하라 해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다 하고 해요. 그러나 천천히 해라. 오늘만 날이냐? 내일 또 얼마든지 날이 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력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질 때 즉시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배를 남겨왔어요. 그럴 때 칭찬 들을 때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기뻐해요.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큰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칭찬을 들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자꾸 우리는 목사님 큰 거 뭐 그런 일을 자기한테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큰 굵직굵직한 일을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내가 그 일을 얼마든지 찾으면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적은 일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전기불이 켜 있으면 그거 끄는 거, 그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칭찬되는 사람들 대단한 일 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을 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왔어요. 5을 더 남겼어요. 2를 받은 사람 2를 더 남겼어요. 더블로 남겼어요.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인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주인 안 보고 있어요. 주인은 먼 나라에 떠났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잘 안 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여기고 그저 그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남겼는 사람, 5을 더 남기고 2를 더 남긴 사람들에게 주인이 많이 남기면 내한테 뭐 프로테이지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리 남겨도 내가 너한테 뭘 더 주겠다, 종은 그렇게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조건을 얘기 안 했는데도 배를 남겨왔거든요. 5을 더 남겨왔어요. 그 다음에 2를 더 남겨왔어요. 아무 조건 얘기 안 했어요. 대가를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한 열심을 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식.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주인이 잘 되는 게 바로 내가 잘 되는 일이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공기업이 19개가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꿈의 직장이라고 여깁니다. 거기서 성과급을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돈을 막 흥청망청 막 직원들한테 베풉니다.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이자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꿈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성과급을 잔치를 베풀고 있고, 개인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라의 세금을 밀어넣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는 기업 같으면 진작 부도가 나도 10번 더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그냥 매기니까 지금 이자를 못 갚는 이 공기업이 19개가 그건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 것 같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해 개인 소유의 어떤 그 회사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인 의식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외국 사람이 한국을 쭉 돌아보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봤어요. 휴게소를 가봤더니 휴게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면 휴게소 가면 좀 돈 받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그 휴지도 다 공짜라더라는 거예요. 그 외국에는 그런 공짜 안 줘요,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바람이 슉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 막 깨끗하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전부 외국은 전부 그 돈이에요, 돈. 돈을 전부 지불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을 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화장실 수준이 세계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국민의 수준이 아직 그 화장실 수준만큼 못 미쳐더라. 이렇게 외국 사람이 평가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 주인의 마음. 요즘 그 알바를 구하는데 알바를 못 구하는 거예요. 왜 못 구하는가? 이 너무 굳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데는 아이들이, 그 알바생들이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요리하다가 나가서 서빙하다가 또 배달하다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청소하다가. 왜 주인이 이렇게 할까요?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종업원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못한다고 가버릴 거예요. 주인은 빚지면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또 주인이 그걸 또 이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가든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인 의식을 가지면 돼요. 내가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일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 말단 직원,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열심히 청소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회사의 회장이 알았어요. 정식 직원으로 뽑히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수의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그가 그 회사의 세계적인 강철회사 카네기 회사의 회장이 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주인 되더라는 거예요. 오너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주인 아니고 장로도 주인 아니고 아무도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칭찬하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주인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할 때 주인이 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이제 주님 오시는 계절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 다음에 5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불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야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을, 그 종이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 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나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주인의식도 없을 뿐더러 불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왜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됐는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주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아니 나는 뭔데 누구는 5 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딱 떼보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저쪽에 5 주고 난 2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런 말 안 해요. 5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인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맡겨주었구나.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요즘 하루 10만 원이라 그러면 노동자 임금이,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6억이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았으면 12억 받은 거예요.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걸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불평을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주님을, 자꾸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한테 다 맞게 내게 주는 거예요. 내한테 맞게. 모든 걸 내한테 맞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키를 1m 75, 80 뭐 이렇게 주는데 1m 60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왜 이렇게 작게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 모든 외모,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조건, 내 환경, 하나님, 세상에 좋은 남자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남자를 꼭 만나게 나한테 해가지고 고생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쁜 여자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마누라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품으로 사람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거에 대해서 모든 거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귀가 있고 애완개가 있는데, 그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애완견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런 사랑을 못 받는데, 강아지는 주인하고 날마다 놀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주인의 사랑을 저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아지 하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드는 거 보고 나귀도 주인 보고 막 꼬리를 막 흔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는 왜 저래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만 보니까 나귀가 앞발을 들고 막 이 강아지가 앞발을 들고 깡충깡충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도 한번 앞발 들고 깡충깡충 막 해봤어요. 그 주인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있나?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애완견이 혓바닥으로 막 주인을 막 핥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혓바닥으로 길린 혓바닥 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을 핥아내는 거 막 징그럽다고 한 대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종종걸음으로 막 깡충깡충 막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도 한번 깡충깡충 뛰다가 주인의 발을 한번 딱 밟았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나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개 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죽다 살아서 맞아가지고. 나귀는 나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좋은 옷 입는데 누구는 저런,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럼 그런 걸 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불신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주인은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간다,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가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불신의식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모든 매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눈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한쪽 눈은 좀 이렇게 젊어서 쓰지 않고 좀 이렇게 막아놨다가 나중에 좀 눈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색을 이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싱싱할 때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딱 요걸 붕대로 감아가지고 한쪽 눈은 딱 막아놨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나빠지면 이제 딱 꺼내가지고 이제 그걸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눈이 나이가 드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눈 쓸 때가 왔다. 그리고 딱 풀어가지고 눈 쓰려고 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줬는데 그 재능을 쓰지 않게 되면 못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내가 이걸 안 쓰려고 하면 그건 나중에 다 못 쓰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재능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주신 재능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들어갈 때보다가 대통령 이후에 더 인기가 더 좋아요.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렇게 정치가로서는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입장은 못 되지만 그는 정치하러 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백악관에 가는 거는 자기 살아가는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잘 끝내고 여전히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부가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지어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이 직접 진짜 교회 청소하는가 구경하러 많이 온대, 토요일 날. 실제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조금 올라갔다는 양반들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가토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거, 자기 이거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세상의 대통령 못 믿어도 카터는 믿는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30절, 26절 말씀 한번 가지고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한다면 주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겨놨는데 이 인간은 땅에 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고 그러면 내가 네한테 아예 안 맡겼더라면, 내가 은행에 맡겨놨더라면 이자라도 받는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너 때문에 이자도 못 받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또 불신하게 되니까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30절에 있는 말,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곳 바깥으로 내쫓아서 이를 알고 있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충성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을 불신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주인을 불신하고 주인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아가지고 배를 남기가 10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를 받은 사람은 2를 더 나니까 4이 됐어요. 그러면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다 한 개 그냥 가져왔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10개 있는 사람은 거 2개만 뺏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야 이게 좀 공평할 것 같아요. 둘을 받은 사람은 둘 남겨가지고 4이 됐고,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를 줬으니까 8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이 되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 1달란트 있는 자 저거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 이거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주 이게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걸 맡겨준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1달란트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일로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잘한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안 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면은 공평하고 세상이 그럴 것 같지만 그러면 다 못 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자본주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도 여길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걸 자꾸 맡겨준다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바로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남기게 됐다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창의력이 자꾸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긍정적인 사람보다가 더블, 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 주인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이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준다. 태양빛에 감사하게 되면 천국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모든 우리가 심리 상태가 좋아지게 되고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아이가,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이 재능은 많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병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이웃집에 가봤더니 이웃집에 또 아줌마가 똑같이 자기 그 아이를 놓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말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야단칠 애도 없다고 그냥 두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80의 부름 받아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한테 가며 또 바로한테 간들 그들이 내 말 믿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보내려거든 뭔가 이렇게 그 요술방망이 같은 걸 한 개라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근히 하나님께 그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 새로운 뭔가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라는 그 얘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에 뭐 갑옷 주세요. 창을 주세요. 뭐 이렇게 활을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게 있는 거 물맷돌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뭐 자꾸 우리가 달라 그래요. 목사님 뭐 일하게 뭐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미장원에 갔어요. MBC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미장원에 가서 그 여자아이가 그 미장원 주인에게 아주머니 우리 할머니 이 마마 하는데 얼마예요? 물으니까 이제 얼마다 보니까 좀 아주 가난하게 생겼고 어려우니까 가격도 제일 낮은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된다. 가자.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빠마해 드리려고 돈을 저금을 냈는데 지금까지 모은 게 7,500원이에요. 우리 할머니 파마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금방 이 빠마 아주머니가 알고 앉으라고 하고 내가 할머니 그냥 공짜로 파마해 줄게. 그리고 앉아가지고 파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 파마를 하면서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 돌아가셨어요. 너 엄마는 어디 계시냐?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랑 사니?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한테 파마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마해주면서도 막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거예요. 이 참 불쌍한 이 가정이구나. 그 나중에 파마 그 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미장원에서 다 파마 맨날 공짜로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또 자기 언니랑 같이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도와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자기가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고, 이렇게 자기도 많은 사람 도움받기도 하고, 할머니도 계속 파마를 그냥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이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모든 개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어서 이제 모든 걸 결산하는 이런 때에, 이제 또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